여러분들 올해에 매달 한 번씩 요한복음을 정독하자고 제안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요즘 요한복음 정독 잘들 하고 계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 요한복음을 찬찬히 잘 살펴보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고 발견하셨습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이요. 혹시 발견하셨어요?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지금이라도 찾아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목적, 그것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함께 찾아가서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렇게 시작되죠. 이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이거를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너희로 이렇게 믿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글을 쓸 때마다 늘 이것이 목적입니다. 또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에서 특별히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요한의 관점이에요. 영생이 요한이 주목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시는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요한이 글을 쓰는 모든 글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 영원한 생명 혹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 그렇죠?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거 원해요? 네. 요한이 영생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어렵지요? 아무튼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걸까요? 어떻게? 그것은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는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오직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으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자식 성공하고 나 건강하고
뭐 부자 되고 이런 거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때를 따라서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그의 인생에 맞게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신앙의 목적, 신앙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내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곧 어디를 향해서 포커스가 집중되어져야 되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도 얻고 그래야 그 사람도 피어나고 그 사람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봐요. 대체 말씀이 뭐기에? 대체 이 말씀이라는 게 대체 뭐기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생을 준단 말입니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세상의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어떤 윤리도 사람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폭넓게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편지를 쓰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요한이 글을 쓰는 이 목적, 말씀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게 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1장 1절 첫 문장만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은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말씀이 뭔지 아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영원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태초보다 훨씬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 말로 아르케라고 하는 뜻인데요. 태초라는 말은 기원, 시작, 근원, 뿌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 얘기를 하면서 말씀이 어디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태초가 뭐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과 뿌리요, 원인이요, 이유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근원과 연원과 뿌리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뭔가? 특별히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흔히 쓰고 있고 알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고스는 헬라 사람들의 철학이나 문화나 종교 속에 편만하게 다들 사용하던 말이었어요.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냐면, 로고스는 모든 만물의 존재의 원인이고 이유예요. 그리고 그 존재 원인과 이유를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해주는 실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걸 뭘 통해서 아느냐?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성적 원인, 이성적 이유, 이성적 실체 뭐 이런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무튼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의 기원이 되는 태초부터 모든 만물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그것을 설명해주는 실체로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어느 날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모든 것들의 기원 속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계시니라. 예, 말씀이 단순한 원인이고 이유고 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 자체가 인격자인데 그 인격자인 말씀은 실제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이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계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계시하신 것이 곧 복음이에요. 예. 오직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복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뭐 기독교를 막 개독교라고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잖아요. 그 모든 비판의 이유 중에 이유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기독교의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 오직 기독교만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오직 기독교 이외에는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독선적인 종교라고 이렇게 해요. 지들만 옳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독선적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오직 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생을 얻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거나 어떤 것도 나로 말미암지. 여기서 나는 뭐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이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영원부터 있었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복음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자랑이 뭔가? 우리들의 진정한 능력이 뭔가? 우리들의 진정한 기쁨이 뭔가?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진 것이 기독교의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고요.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받은 최고의 복이에요.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북한 소식을 들었는데 북한 성도들은 그 못된 공산 정권 밑에서 자유도 잃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예수 믿으면 뭐 아우지 탄광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핍박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북한 성도들이 그 이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내놨고 그 기도 제목을 한국 성도님들에게 그 목사님이 전하는데 북한의 성도들이 소원하는 소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 좀 실컷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소원이라고. 그들이 자유를 찾는 것이 첫 번째도 아니고 핍박을 피하는 것이 소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제발 좀 하루 종일 좀 마음 푹 놓고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라. 저는 이 소원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영생을 결정해 버립니다. 뭐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영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있었던 모든 만물의 기원인 그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읽고 받아들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영생을 좌우해 버립니다. 그것을 가름하게 해주는 것이 2절이에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9절은요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보다시피 1절부터 시작되는 요한의 한 구절 한 구절은 굉장히 심도 있게 쓰여진 놀라운 문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을 쓰면서 1절에서 한 번 한 얘기를 2장 2절에서 따로 떼어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것은 대단한 강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지요. 자,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과 그 말씀이 함께 계셨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은 함께라는 단어예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에서요, 누구와 함께 있다, 가까이 있다, 곁에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용하는 전치사는 따로 있어요. 무슨 단어가 있냐면 파라라는 단어예요. 파라 이정우 이러면 이정우 곁에, 이정우와 함께, 이정우 가까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하게도 요한은 파라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그리고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왜 쓰냐? 이것은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오랜 동안 연구를 했어요. 이게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인격적인 대상을 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 대상을 향하여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속 용법이거든요. 계속해서 영원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성부님을 계속해서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2절에서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고 말을 주고받고 교제한다는 말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 후에 3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기사가 나와요. 3절이 어떻게 돼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창조를 시작하는 거죠. 3절부터. 그 창조가 무엇의 결과냐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2절이라는 거예요. 무엇의 결과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얼굴을 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물어보고 얘기하고 의논하고 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만물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태초부터 있었던 모든 만물의 원인이고 근본이고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서 뭔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주고받고 그분과 대화를 한 후에 뭔가를 만드시기 시작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가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얘기가 안 되나?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모든 만물, 세상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나서 사람이 창조해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복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어요. 요한은 계속해서 복음의 근원을 태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세계에서 그 영원한 만물의 기원이 되고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고 상의한 결과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기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영생에 대해서 소식을 듣는 것은 어느 날 생겨난 것이 아니야. 철학자들이, 무슨 윤리가들이, 세상에 무슨 논리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더 들어봐요. 더 재밌어요. 이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다면, 첫째는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를 향하여, 어떤 대상을 향하여라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의 뜻은 누구누구에게 혹은 어떤 대상에 반대하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서로 반대되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은 뭐냐면 좀 어려운 말로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미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두 면이 있어요. 저도 두 면이 있고 여러분도 두 면이 있어요. 첫째 면은 뭐냐면 안면이에요. 그렇죠? 안면. 안면에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얼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에게 면이 또 하나 있어요. 뒷면이에요. 뒷면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얼굴은 어디를 향하는데, 우리가 어디를 향하는 순간 등은 뭘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반대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요한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써내는 거예요. 기가 막힌 문장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말씀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안면을, 얼굴을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등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 등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굴은 하나님을 향하는데 다른 모든 세상을 향해서는 등을 돌리고 계신 예수님을 그림으로 요한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오직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만 향하고 만들어내고, 세상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등을 돌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어에서 함께 있다,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 전치사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하면 필연적으로 나의 한 면은 세상을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등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에 관련해서는 세상과 등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등을 져.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복음송인지 찬송인지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는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노래 있죠? 근데 거기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되돌아서지 않겠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영생을 준다고 하는 모든 세상의 이론과 철학과 가르침으로부터 등을 돌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신 그는 뿌리부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만드는데 세상에 대해서 등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프로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 복음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세상 등지게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것을 복음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는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영생의 인물로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하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향하여 가라라고 해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곧 가나안 땅을 향하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한 면 등이 그의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향해서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에 대해서 온 얼굴을 전면을 말씀을 향해서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정말 복받은 성도는 마음을 활짝 열고 오직 태초로부터 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온 인격의 얼굴, 온 영혼의 얼굴을 향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말씀으로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느낌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에이 뭐 이런 말씀이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이유가 되나?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말씀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뭐 별로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말씀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비판하고 막 그래요. 막 이래서 하나님은 이상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부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삼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귀하고 복되고 참된 진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서 배운 게 많은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을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가 그 전에 봤던 주역책들, 그 동양 고서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다 불 지르고 온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잡고 나 우리 집은 이 시간부터 내일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영혼의 얼굴과 자기의 전면을 하나님만 향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인생을 이해하고 살아오고 판단하게 했던 모든 세상의 책들을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것이 중요한 자세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고요. 새벽 기도 갔다 온 후에는 아버지가 특이하게도 목욕을 재개하십니다. 나는 이게 참 신기했어요. 깨끗이 목욕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상을 펴고 상 위에다가 성경책을 펴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경 읽듯 읽으셨어요. 경이 뭔죠? 옛날에 선비들이 무슨 대전 경국대전 이런 거 읽듯이 성경을 펴놓고 무릎을 꿇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가만히 계시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참 묵상하세요.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한참 계세요. 아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그 태도를 여러분이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가슴을 열고 먼저 읽고 그 뜻을 깊이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이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결단하고 받아들이면서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온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자세로 성경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만 향한 후에 이제 그렇게 알게 되고 분부받은 그 말씀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교제하신 후에 그 뜻을 따라 만물을 창조하셔서 당신의 활동을 시작하셨다고요. 우리들도 인생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향한 후에 그 말씀을 다 듣고 이해해서 아멘 한 후에 그 말씀을 내 삶의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낼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기쁘게 하실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창조된 게 없어요. 해도 달도 별도 짐승도 식물도 꽃도 나무도 그리고 인간도 오직 복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나온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또 부정의 문장으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깊은 교제의 결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귀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 세상에 나온 귀하고 귀한 존재다. 귀하고 귀한 존재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꽃과 나무도 다 복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복음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세상의 지식은 완전히 등을 돌리셔야 됩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뭐가 있었대요? 무생물이 있었대요. 무생물은 어디서 나왔나 몰라. 하여튼 무생물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무생물에서 뭔가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서 유생물이 생겼대요. 그 유생물 중에서 어떻게 뭔 일이 생겨가지고 세포를 하나 가지고 있는 단세포 생물이 태어났대요. 그 단세포 생물이 어떻게 하다가 다세포를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 다세포를 만들고 나서 어떤 생명체가 커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최초에 만들어진 먹고 마시고 하는 동물이 생기게 되는 이게 하등동물이래요.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이 나왔대요. 그러다가 어떠가 침팬지도 나오고 원숭이도 나왔대요. 그 침팬지가 어느 날 사람이 됐대요. 세상 말로 이게 여러분 말이에요, 뭐예요? 세상의 지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침팬지를 여러분 조상으로 숭배할래요? 세상의 지식이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사람을 이해할 때 사람이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전부터 오래도록 얘기하고 대화해서 우리들에게 장차 이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복되고 귀한 존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고,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면서 변화되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의 교훈을 들을래요? 아니면 무생물과 미생물에 불과했던 것들이 자라나고 어떻게 우연히 새다가 침팬지가 되고 뭐가 되다가 사람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들을래요? 이런 교훈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고개를 돌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고. 여기 있는 너희들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에게로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이루는 진리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예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로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빚어가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어서 인격도 비틀어지고 무지하고 목매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1943년도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었던 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전거를 가져다가 거기에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서 안장을 거꾸로 세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핸들을 붙여서 예술 작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예술 작품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에요. 5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황소머리라고 하는 자전거로 만든 작품이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자그만치 293억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버려진 자전거, 쓰레기를 가지고 수백억이 넘는 명작으로 탈바꿈시킨 미술가가 피카소라는 사람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버려진 자전거 하나가 피카소라고는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293억 원의 명품 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인류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고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세상에 가장 버림받고 가장 쓸모없는 인생이 바로 저는 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은 제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깨끗한지 저는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있어요. 나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내 속을 내가 알아요. 조금. 내가 얼마나 더럽고 위선적이고 악하고 엉망인지를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다면 저는 그 사람 상대 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그렇게 쓰레기 하치장에 버려져야 마땅한 버려진 자전거와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다시 선택하셔서 다시 손에 잡으시고 복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나를 다시 빚어가셔서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나를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복음 때문에 저는 진짜 미치겠어요.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묵상할수록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복음에 대해서 얼굴을 향해서 들고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빚어간다고요? 복음을 통해서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자께서 복음을 시작하실 때 성부께 보였던 성자의 태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라는 거예요. 눈과 귀를 아버지의 말씀에 기울이고 있는 예수님을 보세요. 그 만물의 원인이신 그분이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깊이 알으신 그분이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림으로 심중에 그리세요. 그리고 넣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 것이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할 텐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구원하세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몹시 희장하셨어요. 그래서 물 먹으려고 물가에 갔다 그 여인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이제 구원했어요. 이때 무엇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이신 예수님께 이제 음식을 잡수시라고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나의 양식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라. 그 예수님의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일을 하는 것은 이 일을 하면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거예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인생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고 내 생명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근원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의논해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때가 이름에 당신이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손에 다 쥐어줬어요. 여러분 다 1, 2만 원이면 그거 사고 안 사도 우리 교회에서는 선물로 막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것을 많이 깨달아 가시고 부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태도로 지금부터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하시고 얻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